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적인 부부상, 아내들아.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먼저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그런 부부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잘 지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남편과 아내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아픔이 있어도 참아주었고 슬픔이 있어도 나 보이는 곳에서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고달프고 힘든 삶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도 내가 더 힘들어 할까 봐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모질게 살아주었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세월이 눈물뿐입니다. 살펴보니 눈가에 주름만 가득할 뿐 아름답던 미소는 간 곳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슬퍼하면 모두가 당신 탓인 양 잘못한 일이 하나 없으면서 잘못을 빌던 그런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이 있게 해준 사람은 내가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 항상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 화낸 일밖에 없었고 언제나 내가 제일인 것처럼 당신을 무시해도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와 준 당신, 그런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신에게 폭군이 되었고 악처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고 나를 만들어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살아오던 세상도 나 혼자의 세상이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파도 원망 한번 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가슴 제가 되었겠지요. 같이 사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잊어버린 당신에게 참회의 글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온 세월을 어찌해야 합니까?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이 잃어버린 세월이 찾아올까요? 식어버린 당신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떠나갈 당신일까 두렵습니다. 나의 삶이 당신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곁을 떠나갈 당신일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는데 당신에게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해야 합니까? 아파하며 살아왔을 당신에게
무엇으로 남은 인생 보상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의 삶을 그리고 마음들을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각자의 도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도리와 책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아내에 대한 명령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남편에 대한 명령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 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끼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 된 여러분, 다들 부족하고 허점투성인 허당 같은 남편들과 사시느라 다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참 애들 참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내의 행복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분위기는요, 아내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물론 좀 특별한 가정들 빼고는 주로 그렇습니다. 여성은 감성적이고 섬세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 작은 이야기들을 아주 소곤소곤 조곤조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들어볼 때는 별것 아닌 것도요, 아주 중요하게, 아주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남편들은 잘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잘 발휘되는 가정은요, 분위기가 밝고 따뜻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 하나,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특성을 가진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인류 역사 초기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아내인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내인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와는 그 순간 돕는 베필롯의 아내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잘 지키지를 못했고 수행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는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위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에 잘 따를 때에 건강한 몸이고 몸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작동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머리인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차별대우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질서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다가 이 질서를 다 거기에 맞는 질서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부부가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충분히 의논하시되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비록 좀 그 결정이 좀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생각과 좀 달라도요. 그리고 남편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시고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서고요,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머리와 몸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몸들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만 명령하나 나도 좀 명령해보자,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병든 몸입니다. 발이 늘 온몸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발의 역할이죠. 뿐만 아니라 신발 신고 있으면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냄새도 나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이 떨어져 나와서 머리 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내장들이, 이 장기들이 자기도 세상 구경하고 싶다고 눈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와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의 모든 질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역할이고 위치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진리를 오늘 이 악한 시대가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건강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었어도요,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좋은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혹 위치가 가정이 바뀐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남편에게 다시 그 머리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여러분들께서 남편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내의 능력이죠. 그게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돕는 배필은요, 도와준다, 구원한다,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큼 부족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내보다도 부족한 존재일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 구원해줘야 되는 존재, 즉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구원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 완성해줘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인 내가 보기에 남편의 일처리가 좀 어설플 수 있고요,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도권을 남편에게 주십시오. 지혜롭게 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내가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깨질까, 어떻게 상처날까, 그렇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게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아내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내는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평등이라는 말이 오해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평등은 인권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인권의 의미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더 나은 남자가 더 낫고 여성이 좀 열등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평등합니다. 똑같이 귀한 존재,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질서의 평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권과 평등은 질서를 깨는 게 아닙니다. 위치를 이탈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깨고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도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질서를 깨고 위치를 이탈하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자의 위치가 다 있지요.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사원이 자기가 나도 사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도 결제 한번 해봅시다. 나도 현장에서 안 뜨고 나도 앉아서 사장 자리에 앉아서 나도 결제 한번 해봅시다. 보고받고 평사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 망하고 맙니다.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회사의 이런 위치와 역할이 다른 것이 불평등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질서의 문제, 역할의 문제지. 그것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높아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평등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역할의 파괴고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런 사상이 결국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에는 그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고 유지가 될 때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각 영역들마다 그렇게 위치를 정해주셨고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이 역할을 잘 하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그것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자꾸 깬다는 겁니다. 자꾸 나만 취하기 위해서, 나만 그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깨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사회의 문제입니다. 역할과 질서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왜 어렵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신, 남편의 능력에 대한 불신, 남편의 인격에 대한 불신,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대한 불신, 그런 각종 불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 인간한테 내가 순종하느니 내가 죽고 말지, 그런 생각들, 그런 불신들,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남편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과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내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리와 질서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역할과 위치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남편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자신이 세워지는 길이고 존중받는 길이고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런 현숙하고 훌륭하고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건강,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모든 좋은 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갈 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어디에서 고장나 있는지,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정비소 가잖아요. 정비소 가보면은 그 수리하시는 분이 보고 다 다른 거는 다 빼내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깨진 것 있으면 구멍 난 것 있으면 다 부품을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합니다. 위치 이탈한 것 있으면 제 위치로 갖다 돌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온 그 가정의 설계도를 보시고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 대한 아내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데 아내의 행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감정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남자들은요, 세워주면 그냥 목숨 겁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남자들 단순하잖아요. 그냥 좀 세워주면요, 그냥 목숨 겁니다. 이게 남자들입니다. 남편 구원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실로 됩니다. 남편에 대한 행실이 좋은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남편의 좀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요. 좀 성질이 조금 좀 거시기 하다든지 아니면 좀 고집이 좀 세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든지 손해본 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부인이 좀 잘해줘도요 좀 힘들 수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혹시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교회는 오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내가 당신처럼 될까 봐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아내의 역할, 아내의 위치 다시 회복하십시오. 남편 구원은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자존심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첫째는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순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는요, 인내하면서 항상 부드럽고 화평한 덕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항상 부드러운 겁니다. 화평한 덕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온유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안 되고는 온유한 심령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꾸 감정이 앞서는데요, 안 좋은 모습이 먼저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또한 안정한 심령은요, 조용하고 평안을 사랑하는 미덕을 말합니다. 아내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아내는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헝클어진 머리로 다녀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몸에 어떤 액세서리도 하지 말고 예쁜 옷도 입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아내는요, 여성다운 매력을 지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내는 여자여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기본적인 자기 몸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여자로 보고 여자로 인정하고 여자로 대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외모로 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여전히 그냥 가만히 둔 채 꾸미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꾸미지 말라는 것이지요. 속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외모도 같이 신경 쓰라는 겁니다. 함께 살다 보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야 외모를 봅니다만 함께 살 때는 조금 세월 지나면 외모 안 보잖아요. 그냥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마음 때문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강하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한없이 약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요. 그냥 기죽어 버리고. 이때 아내의 온유와 안정된 마음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온유와 안정된 마음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남편을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펄펄 살아서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째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남편이 퇴직 후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고 여러분 구박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일식이니 이식이니 삼식이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 내가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퇴직 후에 남편들이 이 가장으로서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감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력 없다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무시하는 그런 가정들 참 많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이혼 상담하는 노년 남성들이 부쩍부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사람 위에 돈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들은 아예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랑 그냥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십시오. 세상은 다 그래도요 그리스도인 부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남편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부녀들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했다. 그게 아내의 가장 큰 단장이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가장 자신을 빛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아내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녀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지요. 그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지요. 우리 집 주인 양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집 주인 양반. 요즘에는 그런 말 귀를 씻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남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 남편요 실수 참 많이 했지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내에게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아갈까 봐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지요. 그러다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혈통을 이어가셔야 되니까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그렇게 빼앗아간 사람을 하나님이 협박하시고 너 안 그러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저런 걸 믿고 사느니 내가 저런 걸 믿고 살았는가? 그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냥 내다 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평생 그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라도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요, 그 사람들도 다 남자고 여자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평생 아마 그 상처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편 떠나가면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상 남편에게 대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복한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야 복받기 때문에,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점 한 가지만 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냥 참고 인내하고. 아이고, 목사님,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눈을 씻어봐도 한 가지도 못 찾겠는데 또 씻고 보십시오. 두 번 씻어보고 아무도 세 번 씻어 다시 보십시오. 안 되면 눈 좀 더 크게 보시고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면요, 한 가지는 보입니다. 제 아내도요, 제 인물 한 가지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하고 따라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의 위치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왜곡되어서 남편들이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들이 늘어가는 그런 서글픈 시대입니다. 그런 남편들의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참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조은파 씨가 작사했는데요,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만나 어설픈 살림살이 서툴긴 해도 얼룩진 행주치마 정이 들었네. 더러는 야속하고 미운 생각에 눈물 많은 여자 마음 애도 타지만 젖은 손이 애처롭다 하신 그 말은 여자의 아픈 정을 달래줍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사람, 하늘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자는 뜻을 세워 천년을 살고 여자는 정을 심어 오직 한평생. 여자의 치마 폭이 넓다 하여도 새는 바람 드는 근심 의하리요. 당신이 하늘이면 나는 땅이라. 하늘이 울면 땅도 절로 젖는다는데 근심 어린 당신 얼굴 바라보면서 부질없는 서러움에 울기도 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을 목숨처럼 믿고 삽니다. 참 좋은 노래지요. 제가 이 가사를 보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아내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도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이 가치관이 왜곡되고 뒤죽박죽된 어지럽고 그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없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시대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 역시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아내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순종함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순종 속에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가정의 보합니다. 자손 만대를 복받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 아내들이 되시고, 그리고 남편들, 훌륭한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주셨습니다. 하나님아, 우리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원리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